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같은 주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얼마나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빠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있죠? 답답한 일 있죠? 속상한 일 있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빠르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그 빠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급하고 방한 바람 같은 역사로 얼마든지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고 상태를 바꾸어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빠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관해서, 악한 자들에 관해서 빠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빠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악함에 대해서, 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역사하는데, 그 악한 자들과 악한 계획과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급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빠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해, 환난, 어려움, 또 고난 다 겪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르게. 여러분, 위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어하면 다른 거 다 하고 여러분한테 와서 위로하면 그 사랑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랬어?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완전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상황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사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빠르심은
신앙은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향해서 빠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 이게 끝없는 고난 같고 치명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았나?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거 너무 늦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해 주는 걸 들었죠. 늦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지체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언제 그 과정과 진행과 그 판도를 바꾸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계속 남들처럼 세상처럼 안 될 거다. 여러분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그 판도를, 그 상황을, 그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구별된 자녀라면,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에게도 빠르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끝없는 고통, 강력한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빠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들은 힘을 잃고 소멸되게 됐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급하고 어려울 때 저들이 답답하여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급속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뒤늦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왕이 바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400여 년 지나면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교육했을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70인이 들어갔지만 거의 100만이 넘는 큰 숫자가 되었잖아요. 그걸 노동력으로 보고 착취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쥐어짜내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고난을 가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런 크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거기다 그냥 있으면 이게 다 애굽화되든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저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울부짖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니까 그걸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잘 성경을 몰라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전을 통해서 배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깊이 있는 체계적인 신앙과 그 신학이 교육되기 전까지는 그냥 400년 동안 그냥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인 것은 그들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그 방향을 정하고 그 힘들고 억울한 것을 토로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자기들의 모든 의지하는 이방신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살아계시면,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살아계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예비하셨다가 모세를 끄집어내. 그 모세도 갑자기 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40년의 왕자 기간,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비된 사람이 나타나서 급속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가 그 백성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애굽 백성들이 다 선물 주면서 나가라고 해요. 금과 은을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그동안 받지 못하고 착취당했던 걸 하나님이 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지금 망가졌는데 이제서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손해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출발을 주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요? 그 전에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모든 손해와 상처와 아픔이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은혜의 환경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구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이사야를 쭉 들어보세요. 손댄 백성, 괴롭힌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하십니다. 모압은 이래서 망할 것이고, 에돔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암몬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아말렉은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족속들은 다 망할 것이다. 심지어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전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난관이었던 애굽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왜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내가 100년을 당했다 1000년을 당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실 뿐 아니라 급속한 역사로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산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급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두 번째 보세요. 초대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들 다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집니다. 산헤드린 공이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초기 120명으로 시작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빠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순식간에 저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역사하사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이 넘는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의 선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급한 역사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흥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 그 임하셨던 성령을 통한 놀라운 부흥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하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사에 일어난 수많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그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다 발길을 끄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시면 부흥이 올 것이고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예가, 수많은 예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깜짝 놀라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급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질 수 없는 기도. 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여러분의 위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기도하고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렸는데, 눈을 떴는데 또 내가 눈을 떴든 감았든 기도,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왜? 그만큼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생각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구약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 간단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안 했어요. 12장의 기도를 우리는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헤롯 왕이 산헤드린 공회가 합쳐서 이제 하룻밤 몇 시간만 지나면 다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성경은 1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는 다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그 기도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냥 그때는 몰입해서 감정에 따라서 간절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나서 그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간절함입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내 삶에 부흥을 주세요. 내가 관련된 사람들 내 생업에도 부흥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기도입니다.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고, 끝날 때까지, 결과를 주실 때까지 시간을 늘려가는 기도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겨내게 하시고, 극단의 유대인과 유대교 신자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용되는 불법의 시스템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상숭배자들, 황제숭배자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는 힘이 와야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급속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겨내게 하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간절함에 멈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고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겨낼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이 좋아지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고 막 감격,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의 감성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면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와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든지 극단의 유대인이든지 악용되는 불법의 시스템이든지 우상 숭배자든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박해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힘은 급속한 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5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냐면 여러분의 상황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급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남녀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불법으로 막 잡아다 감금하고 얼마나 이 미쳐 날뛰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불을 지피면서 야, 희한한 놈 하나 나왔다 그랬을 거야. 기독교 입장에서는 야, 지독한 놈 나왔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얼마나 착각하고 얼마나 그 악함에 짓눌리고 그 악함의 지배를 받았는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유대교 바깥에 있는 이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잡으러 가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을 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나라가 망한 공회인데, 썩은 공회인데, 아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권한을 준다고 그 권한을 그 지방 로마 제국에서 허락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가잖아요. 왜? 미친 사람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미친 사람이 가잖아요. 말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을 부르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주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돼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 생활했지만 결국 기독교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앞장섰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래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래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초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교회랄 수도 없는 공동체예요. 건물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고 남의 다락방에 얹혀서 시작한 공동체. 비슷하네요, 우리랑. 남의 다락방이지 우리 다락방 아니잖아. 초대교회 우리 다락방이 다른 이유는 여기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인데 그 어머니가 모이라고 공짜로 준 다락방이고 우리는 월세를 내는 다락방이란 차이가.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절실해야 돼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여기저기에 전전하던 사람들이 모였고 가난하여 나누어 먹어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소도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 모이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저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화려한 교회, 대단한 교회를 짓는다. 은혜일 수 있죠. 질문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어디다 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붕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희한한 것들이 모여서 희한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총회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목요일날 얘기했지만 기독교 방송국, 극동방송 다 좋은 방송이죠. 근데 그 피해도 있다는 거 아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돈 내면 다 방송 띄워줘가지고 희한한 것들, 목사 같지 않은 것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것들이 간증 팔아먹고 살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난할 때 성령을 구하면서 건강합니다. 안 모인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제대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늘어나고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고, 오늘 보세요. 교단에 무슨 이 말하면 뭐 잘릴까봐 걱정. 아니 뭐 잘릴 것도 없어요. 내 나이에 뭐. 교단에 무슨 성령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독교 방송이라도 한번 고발하는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하기라. 이러다 불 내리겠다 싶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시스템 속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에 똥 묻은 거 하나만 들어와 보세요. 조직이 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건물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하여 나누어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 저는 남은 인생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른 교회는 안 합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성령을 간절히 구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들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주변의 시스템 때문에 힘들죠.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더 힘들어져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의 영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가 바뀌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왔든지 간에 시작은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힘이 나타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밖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도록 기도.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면 저 사람들이요. 내가 바뀌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나가고 내가 그 귀신을 특별히 지청하여 공격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사 그 상황에 가면 그걸 알아보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늘 내가 흔들리니까.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걸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상황이 나빠지면 놀렐루야. 맨날 놀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죽겠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입으로 왜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또 죽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빠른 하나님이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고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먼저 바꾸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다 기억 못해도 빼시는 하나님 1번, 2번 더하시는 하나님 2번입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는. 문종훈 집사님 2번입니다. 1번, 2번 중에 해답은 2번. 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하셨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더하시기로, 영어로 added,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 넣어줘요. 채워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더해주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늘 더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빼요? 내가 빼는 거야 자꾸. 믿음이 없어 빼고 흔들려서 빼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저걸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다 빼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다 그 말. 자 오늘 제가 이제 요 말씀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헤롯이 베드로 죽였어요.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렇죠? 12장에 나와요. 그렇게 새로운 소식 듣는 것처럼 순진무구한 얼굴로 보시면 내가 뭐 물어볼 수가 없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냥 무작정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어떻게? 급하게 역사해. 강하게 역사해.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사실. 하나님 앞에 급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간절함으로, 그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 죽어요. 16명의 로마 군사가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무기력하시, 적군을 무기력하시, 철문을 열어버려. 청사가 쇠창고를 하나님이 풀어줘. 잠자던 베드로를 깨서 친히 밖으로 내. 모든 박해의 상황에 무능화를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못 찾아요. 왜? 찾을 염두를 못 내. 왜?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딱 거기서 끝나버려요. 나온 걸로 끝나버려. 왜? 이거는 자기들이 봐도 이건 이적이거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요.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면서도 진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까불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함부로 손해 끼쳐요? 여러분, 지금 손해 끼치는 것 기도로 대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줘요.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주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십니다. 헤롯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흥왕하더라. 흥왕이란 거 두 개입니다. 영어로 첫 번째 spread, 확장됐다는 거. 아니,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오히려 spread, 확장됐어요. 확장. 수연아,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다고? 100점 받았지? 수학? 축하한다. 반에서 1등 했니? 근데 네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잖아? 간절히 기도하잖아? 성령이 임해. 그러면 성신 여중의 1등이 되다가, 용산구의 1등이 되다가, 서울시의 1등이 되다가, 대한민국의 1등이 되다가, 아멘이 미리 나오면 안 되죠. 왜? 5대양 6대주의 1등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오늘 수연이만 또 복판. 영훈이 얘기합시다. 영훈이가 대학에서만 최고 타자 되면 돼요? 안 돼요? 프로에서도 1등 해야죠. 네. 아니, 왜 눈을 깔면서 아멘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믿음대로 하는 거야. 스프레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1등하고 말 거예요? 일본 애들보다 잘해야죠. 일본 애들보다 더 잘해. 미국에서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가서도 잘해.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분, 이건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본인이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 도전하세요. 난 요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운명이야?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프레드. 두 번째는 플로릿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합쳐서 흥왕입니다. 그 플로릿이라는 뜻은 뭐냐? 과정, 환경이, 모든 여건이 다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니 하나님의 것으로 창대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대자가 많아질수록, 환란이 많을수록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뜻이.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경을, 제가 농사를 조금 짓잖아요. 몇 평 안 되지만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아이고, 뭐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예? 잡초 때문에 힘들어요. 이놈의 잡초는 약을 아무리 줘도 또 살아나. 걔네들 보면 새로운 종이 오고, 우리 거 죽이면 다른 데서 날라와서 또 다리 잡고 계속 무릎이 나갈 정도에다. 우리 그 옆에 그 수성되는 이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무릎 나갑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뽑지 마시고 약을 취세요. 그걸 진작 가르쳐 주지. 나는 이제 그걸 약도 갖다 주면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냐? 성령의 급박 간역사, 약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 환경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아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사 박해와 고난이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할게요. 먹혀 죽으니라의 삶이 있고
흥황하여 더하더라의 삶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더하는 삶이 있고 빼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날마다 흥황하여 더하더라가 같은 뜻이에요. 날마다. 계속적이야. 날마다. 한 번 성공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수연아, 네. 한 번 100점 받을 거야? 계속 100점 받을 거야? 맞고 싶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 하나님. 나 은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받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 번만 잘 될 거예요? 김정 집사님, 지난번에 그래도 추진한 일이 한 번 잘 됐죠? 한 번만 잘 될 거예요? 손 뺄 거예요? 그럼 발 뺄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죠.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돼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흥황하고 더하더라.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떠세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면 영적인 사고가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죠. 그럼 더 간절하게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간절하세요? 저 다 쳐다보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 간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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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하 동문 너무 많아. 네. 하나님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지난주는 뭐였어요? 더하더라였는데 이 상황이 악하고 정말 못된 것 때문에 더 기도했더니 어떻게? 흥황이 붙어버리잖아요. 더하더라보도 은한데 더하더라보다 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우리 교회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얹혀 사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이 아니야. 더 주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제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10시 반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목사님,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내와 내가 은혜를 같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 너무 뜨거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되도록 얼마를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아둔 것만큼 주셨어요. 우리가 모아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아둔 건 얼마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모아둔 게 뭐 있겠나? 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집사람하고 제가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구나. 하나님 교회. 그렇게 간절히 여기서 새끼 잃은 그 소처럼 여기 앉아서 그냥 목요일날 집에 가면 목이 잠겨요. 음매하고 울었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여러분 천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죽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날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소원에 그거보다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야. 10년 전에 주신 말씀. 내가 밤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셨어요. 낙균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붙잡아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5분 동안 구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계산하거나 내가 속단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급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먹혀 죽으니라가 아니라 흥황하여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